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 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주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선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다 같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첫 번째 위기. 다시 한번 시작. 광야의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 건국 역사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뭐하러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계 있는 게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일반적인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에는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이 건국의 역사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이 건국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원래는 한 4, 5년 이 정도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요셉이 총리로 있다 보니까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거예요, 애굽이. 그래서 무려 430년간 그곳에 있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나오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땅에서 정착해 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각 시기마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약과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이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꼼짝 못하는 거, 애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고 우상 숭배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시기가 바로 애굽에서의 생활이에요. 자, 그걸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여러분 근데 출애굽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출애굽의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 뭐 어떻게 해요?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 출애굽이라는 결정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죄에서 건짐, 출애굽, 이 죄에서의 엑소도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과 자유의 시기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간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시기는 뭐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그들 가운데 최초로 생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정복 시기. 자,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리, 며칠이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예요?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 중에 어떤 시기와 영역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애굽인 것 같아요? 광야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나안인 것 같아요? 일단 애굽은 우리가 죄에서 유월절 피로 죄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 엑소도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 애굽은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애굽은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했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구원의 완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린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어디예요? 광야. 우리가 그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광야라는 영역의 시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은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결핍들이 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배고픔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추위와 이거를, 더위를 가려줄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핍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우리가 그 광야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갈과 광야에는 독사와 그 다음에 들짐승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인생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있죠. 이 어려움들을 이 광야에서, 광야라는 인생에서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요. 삶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재하나 3년만, 제가 너무 고생을 하면서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재하나 3년만 예수 믿어봐. 그러면 너 인생이 많이 바뀔 거야. 그러는데 3년 지났는데 똑같더라고.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제 마음이 바뀌었더라고. 3년 사이에 제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환경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많지만 그러나 마음이 천국이니까 그걸 제가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앞으로 그들은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 가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위기를 만나요. 많은 유혹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슬픔과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광야의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터전을 삼아서 살아왔던 고센 땅이라 그래요. 라암셋. 이 고센 라암셋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분 고센과 라암셋 이거는 나일강의 하류거든요. 지중해와 가까운 거예요. 그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서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을 가려면 저 지중해변을 따라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동쪽인가요? 동쪽으로 그 지중해변을 따라서 동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한 일주일만 백성들을 이끌고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고, 또 이 지중 해변이기 때문에 수십만에서 200만 명의 대인원이 이동하면서 음식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라,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식과 경험과는 완전히 벗어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지중해를 따라 동북쪽으로만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표현이 있어요? 돌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돌쳐서, 아니 돌이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표현이 갑자기 꺾는 거예요. 방향을 꺾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방향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남 방향, 원래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비하히롯이라고 불리는 홍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해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뜻과 생각과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나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필리핀 세부에서 한인교회 개척하게 된 것도요, 제 계획 속에 전혀 0.0001%도 없었던 계획입니다. 좀 필리핀에 여행 단 한 번도 여행을 와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곳인데 그런 저에게 그리고 또 교회 개척 사실 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이는 물론 자꾸 들어가고 있었는데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해외 한인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더더구나 저의 상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저의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이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곡식이 많다라고 하는 많은 곳인 그 이집트까지 애굽으로 남쪽으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짐을 막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니 지금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기근의 땅이에요. 흉년의 땅이에요. 아무리 농사해도 농사가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이삭은 농부였는데 아무리 농사를 거기서 지려고 해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곳 머문다는 것은요, 이거는 모든 이삭이 부족장이잖아요. 이 부족장으로서 무책임한 일입니다. 무책임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은요 다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상식 밖의 명령.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이삭이 그 흉년의 해 그 기근의 땅에 어떻게 해요? 100배 복을 얻었다라는 얘기인데 상식 밖이잖아요. 주님은 상식 밖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삭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삭이 그 흉년의 해 그 기근의 땅에서 떠났다면, 아 여기는 먹고 살 게 없구나 하고 떠났다면 이런 일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선 절대 농사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뜻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다른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산이 안 나올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 해변에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간 거죠. 이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전쟁 전략가였던 뛰어난 전쟁 전략가였던 애굽의 바로 왕이 볼 때 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도망간다는 게 겨우 도망가서 애굽을 벗어난다는 게 홍해 바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집트 땅을 못 벗어난 거예요. 이집트 땅에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 얘네들은 도가내든 쥐다. 얘네들은 이제 내가 다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무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막다른 곳에서 대항하면 전체 다 몰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질질질질 이집트 땅으로 또 노예로 그렇게 다 묶여가지고 끌려갈 수도 있는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에 갇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문제들 이거 오기 전에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한탄의 기도가 나올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홍해 앞 막다른 광야길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건너는 일은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은 중국의 공산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목회자들,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복음이 놀랍도록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째는 수많은 중국의 우상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유일한 신은 뭐예요? 공산주의의 유일한 신이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 유일한 신이에요. 이거 외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요,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라는 거는 밥 먹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안락한 잠자리가 있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요, 내 모든 필요 같은 게 채워지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건요, 영적인 공간이에요. 영적인 공간.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는 건데 공산당에서 이걸 싹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투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안에 영적인 공백이 확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영적인 공백이 딱 비어있고,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가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적인 공백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복음을 싹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없으니까 이 공간 안에 주님께서 쑥 하고 들어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 영상 보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자, 둘째, 기찻길과 도로와 비행장이 건설돼서 복음 전파가 수월해졌다 합니다. 중국이 워낙 큰 땅이고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공사나 문화혁명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가 대거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 어디든 전도자들이 그전에는 가기가 힘들었는데 어디든 가기가 편리해졌다는 거예요. 어디든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이거를 잘 깔아놨대 길을. 그래서 전도자들이 어디든 가기가 용이해졌다. 셋째, 표준 중국어, 만다린어죠. 표준 중국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됐다는 거예요. 그전엔 중국 내 수많은 소수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소수 민족과 종족들 사이에 수천 가지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가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다. 왜냐하면 언어가 틀리니까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중국어 써, 다 만다린어 써 이러니까 언어가 통일되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 언어를 가르치니까 전도가 용이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넷째, 자아 비판의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공산당 그거 있잖아요. 공산주의 자아 비판 같아요. 서로 감시하고 서로 비판하는 그 도구가 자아 비판이 있잖아요. 그 자아 비판이 있는데 그 자아 비판의 시간이 이게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있는 거예요. 이 공산당들한테는 매일 있으니까 이게 자아 비판,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자꾸 비판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막 이런 일을 자꾸 하니까 복음이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그냥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늘 하던 거거든. 근데 그전에는 공산당 당 간부한테 자아 비판을 했다면 그 공산 당원들 앞에서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그 사람 믿음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회개가 아주 일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은 지금도 종교와 교회를 인정 안 해요.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잡혀가지고 계속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연락조차도 안 됩니다. 연락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작년 5월에 잡혀가셨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곳이 중국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탈북자들 꺼내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고 거기 있는 그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초창기 때도 여기 왔었거든요. 같이 와서 예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엄청난 탄압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전도와 선교를 여전히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는요 가짜 교회거든요. 심지어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들도요 그 중간중간에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잘못 말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런 곳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목회 잘하던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도요 좀 하다가 그냥 다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공식적인 교회는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자유롭게 생기는 건 인정은 안 하지만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만 그런 뭐 간판만 그냥 교회인데 그거는 공산당에 의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가정교회라는 모임이 자발적으로 막 생깁니다. 3명, 4명씩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은밀하게 누구 한 명은 망을 보고서 그러면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더욱 순수해졌고요. 우리의 신앙과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더 순수해졌고 그런 가운데 중국에만 약 1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1억 명. 세계에서 2번째로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예요. 미국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왜 하나님 이거 안 막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 중에 보면은 present라는 단어는 명사로 현재, 오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번째로 많이 쓰이는 의미가 뭐냐면 present, 선물이란 뜻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오늘의 모습이 홍해의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막다른 프레젠트, 현재, 오늘은 홍해의 기적을 보게 되는 프레젠트,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위기는 출애굽한 백성 200만 명이 모두 몰살되거나 또 다시 비참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질질 끌려갈 그런 운명인 거죠. 자,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걸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격팀을 꾸려요. 그 며칠 내로 추격팀을 꾸려서 먼저 선발대로 병거 600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거 600대로 추격을 하게 하고 뒤따라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더니 홍해 해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추격을 다 한 거죠. 자, 10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50만, 55만 이렇게 되거든요. 대한민국 군인들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3,400년 전입니다. 3,400년 전에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공포에 떨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애국 군대와 싸울 무기도 없었고 군사훈련은 정식적으로 받은 남자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군인들 숫자랑 맞먹는 숫자 그보다 더 많은데 여러분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무기가 없어서 군사훈련을 안 받아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국과 같은 나라에 가면 코끼리 관광, 코끼리 쇼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이야 그 거대한 코끼리가 온순하게 사람들 등에도 태워주고 제주도 부리고 하니까 꽤 괜찮은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코끼리는 키만 3m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가 3m가 안 됩니다. 이 지붕까지가 이렇게 커요. 코끼리가 큰 놈은 정말 엄청 큰 거예요. 코끼리가 키가 한 3m까지 자라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5m에서 7m 거리까지 되는 거예요. 5m에서 7m면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부터 저까지예요. 꼬리까지 쫙 하면 길어요. 그리고 몸무게는요 3톤에서 8톤입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3톤이면 3,000kg 아니에요. 근데 8톤까지 나가는 놈이 있대요. 8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육상 포유류 중에 가장 거대한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가장 거대한. 적수가 없어요. 코끼리를 죽일 만한 천적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곰도 꼼짝 못합니다. 코끼리가 한번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상하 이걸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동물 중에 가장 강하고 무서운 존재가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끼리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코끼리에 비해서 너무나도 몸집이 작은 인간입니다.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야생의 코끼리를 길들이는 파잔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파잔의식. 생후 2, 3년 된 이 어린 코끼리를 어미로부터 강제로 떼어내요. 강제로 떼어내가지고 그리고 두꺼운 밧줄과 쇠사슬로 온몸을 꽁꽁 다리뿐만 아니라 꽁꽁 묶습니다. 이 묶어두기만 하면 다행이게 이 어린 코끼리가 아무리 울어도 못 빠져나가게 해요. 길들이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어미가 이 어린 코끼리를 도와주러 올 수가 없어요. 조련사는 날카로운 쇠꼬챙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그 쇠꼬챙이를 가지고 이 어릴 때부터 코끼리의 머리와 몸통을 사정없이 막 찌릅니다. 긁고 찌르고 계속 고통을 줘요. 그것을 통해서 어린 코끼리를 어떻게 해요? 길들이는데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완전히 압도해 버려요. 그렇게 조련된 코끼리는요. 몸집이 그 이후에 몇 배 더 커지는데 그렇게 커지더라도 절대 조련사나 인간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련사에게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복종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잔인한 거죠. 인간이.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 또는 노예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원이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굽의 군사들이 많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무기가 없더라도 인해 전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습된 무력감, 노예 근성,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인들의 노예로 철저하게 학습되었어요. 절대 그들을 대항해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워서도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냥 학습이 된 거예요. 마치 이 태국의 코끼리 길들이는 파잔 의식처럼 그들은 싸움을 해보기 전에 애굽인들에 의해서 매맞을 것부터 생각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육상생물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이 거대한 코끼리들도 학습된 무력감, 노예 근성을 갖고 있으면 육상동물 중에 최강의 동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패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사실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패배감에 젖어서 일찌감치 모든 것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코끼리처럼 힘이 센 것도 덩치가 큰 것도 아니라 나는 약해서 약할 수도 있고 내게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지금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는요, 종종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광야 같습니다. 광야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의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방법이 없고 내게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큰 위기가 아니 너무나 큰 위험이 내게 점점 가까이 오고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국의 그 코끼리처럼 학습된 무력감에 노예 근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에 젖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실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